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중등부가 또 귀한 찬양도 해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중등부가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께 그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영 전도사님은 어떻게 좀 요즘 괜찮습니까? 예, 다리를 다쳐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우리 신랑 전도사님하고 같이 중등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참석을 하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물에게 귀소 본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기소 본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각자의 자신의 삶에 서식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본능 중에 하나, 동물에게 준 특별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1993년도 3월 진도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복단 할머니가 키우던 진돗개 백구라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를 키우다가 할머니가 이제 키우기가 힘드니까 저 대전에 사는 사람에게 그 개를 팔았습니다. 백구는 진도에서 300km나 떨어진 대전에 팔려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3월 달에 팔았는데 한 7개월이 지난 10월 어느 날 밤에 아주 그 가죽만 남은 채 백구가 박복단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박복단 할머니고 지금 앞에 있는 개가 백구라는 개입니다. 그때 그 이 백구라는 이 개가 대전에서 진도마을까지 무려 30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 개가 자신의 집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직 그 신비는 풀리지 않지만 아마 기소 본능에 의해서 찾아온 것으로 많은 동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진도마을에 이 돌아온 백구 동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진도마을에 가면 이전에 이 돌아온 백구의 이 일들로 인하여서 백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구는 2000년까지 살고 14살에 할머니와 살다가 숨졌습니다. 이런 귀소 본능은 하나님이 동물에게 준 아주 신비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매우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도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들의 열망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귀소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방황하고 제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들이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가정에 흐르는 죄를 끊어버린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어떤 왕들보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직전에는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이 아합 왕과 화친을 맺어서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는 심사숙고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다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과거에 다윗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강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라고 우리의 믿음의 기소 본능을 다시 일으켜야 됨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지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특별히 다윗 시대 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격했던 그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귀한 흐름이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흐르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를 지나 여호사밧 시대로 이어지면서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자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쁜 일상을 계속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생각하는데 자꾸만 바쁜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재미있고 더 충동적인 일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창조한 이후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귀한 선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리고 각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행사에도 한 명이라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그리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중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분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환경으로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다음 세대가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한 목사님이 쓴 포커스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포커스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와 불가능한 조건에 있을지라도 성전과 주의 종 가까이 있던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성전이 가까이 있고 주의 종이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로 복되다. 그 수많은 가정을 보면서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저자는 자신의 삶에 눈여겨보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한 번도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경험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 성전과 말씀과 하나님의 자석처럼 뭔가 좀 떨어져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해서 자꾸만 자석처럼 가까이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시절에 우상을 제외하고 우상 숭배를 제외하고 심각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의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사밧 시대의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는 재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이 재판의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6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과 판단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눈먼 뇌물을 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재판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재판을 행했고 그리고 저울추를 적당하게 무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눈먼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 받은 쪽에 유리하게 재판을 했던 그 시대, 왜 이런 시대가 만들어졌는지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그 문제의 근원,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그 올바른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24시간 CCTV를 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다음 세대들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24시간 그렇게 그들을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들은 알아서 분명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여름 행사 시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노라라고 다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교인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 아이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이제 모두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집중하여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